스님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난 재산 많아요. 출가를 안 했으면 가수. 그럼 길을 잘못 들어 스님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저도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대답이 왔다 갔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님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한 번씩 소개를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만초 스님부터. 제가부터 할까요? 네. 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아주 그 꽃도 아름답고 또 공기도 청량한 그런 봄입니다. 좋은 봄 즐기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내 소개? 네. 저는 울산 해남사에 주지로 있는 만초입니다. 무슨 초등학생 소개하는 것 같아요. BTN 세상만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대군사 주석입니다. 네,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고 하죠. 화엄 중중법계라고 해서 이 세상이 꽃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가장 향기를 많이 그리고 갖가지 향기를 피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향기로서 세상을 맑히고 또 향기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용두산 공원에 사는 미타선원에 사는 하림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꽃 구경 꼭 가시고 못 간 그 미룬 하고 싶었던 일 새 그 계획한 대로 꼭 그 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상 만사를 통해서 만사 형통을 꿈꾸는 멋져요.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입니다. 모두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면 뒤에 할 건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다시 하세요. 지나가도록 하죠. 네, 아까 보니까 우리 세상만사 제작진들이 무슨 박스를 들고 들어오는 거 봤는데요. 어떤 봉투인가? 박스가 아니고. 네, 무엇인가 큰 봉투. 예, 상자. 궁금한데요. 이게 사연인가 싶었더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어우, 저희가 막 찍혀 있는데요. 아이고, 만초 스님이 막 얼굴에 나와요. 만초 스님. 아유,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간 가방을 이건 만들었네요. 제 거고. 이걸 우리 또- 세상만사 제작진들께서 만들어 주신 건가요? 이거 주석 스님. 아, 네. 좀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네. 하림 스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제 거. 근데 이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들고 다닐 수 근데 이게 있을까요? 쪽지도 하나 있습니다. 네, 걸고 하림 다니- 스님은 저 목에 걸어 주셨는데 어때요? 턱받이 같습니다.
잘 어울리죠. 네. 여기에 우리들의 토크쇼 세상만사 스님들께 스님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들 사진으로 인터넷에 다운받아 에코백을 만들어 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유빈 불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러면? 네, 여기 사진이나 이런 걸 다운 받아가지고. 네, 프린터를 해서. 네. 아이고 이거 스님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으신지 이렇게. 축구공 딱 들어가겠네요. 역시. 네. 차려 갈 때. 딱. 아니 고맙기는 한데 이 이름이 크게 적혀져 있어서 이게 저 집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정말 뭘 넣는 것으로 써야지 들고 다니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벽에 걸어놔도 네네네. 찻집이나 아주 어울리네요. 그렇게 쓰겠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뭔가 이렇게 돌려드려야 될 텐데 제대로 돌려드리고 계신가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 선생님 방송하고 나서 부자 됐네요.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우리 이유빈님이시라고 하셨죠. 네, 보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말씀 많이 들려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빈 불자님.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오늘은 시즌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하림스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조성수님이 보내주신 사연. ARS 일단 누르고 글을 올립니다. 이 방송 너무 좋아요. 기쁩니다. 하림 스님. 중요한 게 뒤에. 또 원부라님은 스님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자행님은 네 분의 색깔 있는 진행 재미있어요. 특히 하림 스님 양념 역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양념인가? 고춧가루란 말이 아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적절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스님들의 생각을 듣고 더불어 고민의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 진솔하면서도 꾸밈없이 다가와서 좋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하림 스님 짱. 그걸 읽는 거 맞아요? 아 예, 이거 보여드릴까요? 일부러 넣으신 것 같은 생각이 네, 있다니까. 박승옥님. 놀아도 부처님 품 안에서 놀아야 한다는 심산 스님 말씀에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제가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조심하는 것이 과연 내 행동이 부처님 품 안에서 혹은 법 안에서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거든요. 생각 없이 움직이고 가슴 철렁할 때가 많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 스님 다시 한번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정담 속에서 고민을 해결해 주시니 편안하면서도 재밌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일주일이 기다려지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 강월선님, 강원도래요. 강원도 출신의 스님들이 많이 계셨군요. 심자 산자 스님, TV 법문에서 배웠고요. 만자 초자 스님은 언젠가 BTN 천안통에서 배웠던 분입니다. 다른 두 분 스님은 처음 뵙지만 늘 뵙던 것처럼 편안하시네요. 심산 스님의 강원도 고향 이야기는 제 이야기 같아요. 아이고 추워. 그땐 참 추웠는데 지금은 따뜻한 남도 지방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한 정신이 있는 강원도 화이팅입니다. 팬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다른 두 분 스님 서운해 하실라나? 네, 우리 서운해 해야 되나요? 뭐 없이 서운하네요. 양쪽 기둥이 버티고 있어요. 울산 불자가 보내주셨는데 부드러운 말씨 항상 웃음 머금고 있는 모습 또한 마음 편하게 전해옵니다. 개편으로 좋은 방송 만나 기쁘네요. 좋은 말씀 명쾌함답 기대하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그 김소희 불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해남사로 오시지. 네, 그 김상학님께서 보내주셨는데 4인 4색 네 분의 살아오신 인생 역정이 그대로 녹아나서 상담으로 연결되는 금세기 최고의 카운슬링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분 스님들 건강하세요. 나마미타볼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한 분 더 있습니다. 박민희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저한테 보냈네요. 해남사 만초 스님 미소가 너무 따뜻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예정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분 스님께 절합니다. 거리를 두는 며느리 때문에 고민하는 시어머니 사연을 들으니 시어머니께 마음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세태가 변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고 더 섭섭한 일이 생기지 않게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지난 시간에 시어머니와 그 고부간의 갈등, 그에 대한 또 이런 또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대자애님께서 따스한 엄마의 사랑, 호기심 어린 아이의 궁금증 모두 세상만사의 이야기 같습니다. 꾸밈 없는 진솔한 이야기 재미있게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바이러스가 충만한 세상만사라고 감사드립니다. 김윤등님께서요. 네 분의 스님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수만 가지 법문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주석 스님 화이팅입니다라고. 네, 처음으로. 네, 또 시청자이신 지연님께서 방송 다시 보기 좀 빨리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 방송을 보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근데 우리 지연님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으세요. 제 방송이 빨리 올라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네, 이 기회에 방송 시간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본 방송 시간은 수요일 오전 11시 20분이죠. 매주. 그리고 재방송이 2번 나가는데 매주 목요일 밤 11시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이렇게 3번 다시 시청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불교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또 휴대폰에 들어가셔서도 다시 보기 어느 장소에 계시든지 BTN 세상만사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BTN 세상만사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을 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BTN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연이 또 많이 그렇죠. 와야 되겠죠. 사연을 보내실 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 불교TV 세상만사 담당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시거나 메일로 주실 분은 btn4u btn4u 골뱅이 btn.co.kr로 하시면 되고요. 불교TV 세상만사 홈페이지에서 사연 신청란에 가보시면 비밀 글로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소개해 주실 때 그 사연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ARS를 누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더 좋은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ARS 방송하시는 것도 소개시켜 주시죠. 이미 내가 하림 스님한테 교육을 다 시켜놨어요. 어떻게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의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막상 받아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저요? 네, 스님 아까 읽은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네, 느낌이 좋아요. 참 그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걸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살면서 배운 게 이렇게 잘 고르지 않아야 된다. 응? 다 좋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그 소감을 들으면서 약간 마음속에 부담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분들께서 많은 불자들이나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대를 보내주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보면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어떤 고통스럽고 아니면 행복한 일들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겨난 일들이니까 이제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또 뭐 시청자 후기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보면서요. 우리가 가끔 감동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이 감동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행복해하는 것이 BTN 세상만사 스님들과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네,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매 시간 우리가 진짜 여기에 매진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을 오히려 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도 이제 이렇게 뭐 제작진이 정말 그 먼 곳까지 부산까지 내려오시고 이 많은 카메라맨들 내려오시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게 사실 걱정이 돼요. 근데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 안 되면 이제 그만하겠지 뭐. 그만하기 전에 사연으로 아,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마음 많이 써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이 스님들한테 많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발을 사는 우리들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부자로 사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흔히 사람들은 불교가 욕심을 버리는 종교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도 재물 그거를 멀리하라고 말씀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이 또 필요하고 또 그 재물이 또 이렇게 많고 하면 이웃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복을 짓고 사는 거, 그런 게 가난한 삶보다는 좀 이렇게 부자의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부터 그렇지도 못하고 현실에서 또 제가 아니면 또 이렇게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정말 부자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진짜 부자로 사는 방법이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대개 이제 뭐 절에서 살면 산에서 그냥 뭐 산에 무슨 풀뿌리 캐 먹고 사는 식으로 전통적으로 생각을 많이, 스님들은 아예 무소유 뭐 이러면서. 스님들은 어떻게 좀 재산 좀 있습니까? 스님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난 재산 많아요. 많죠. 네. 그런데 마음은 어떠세요? 아니 얼마나 많냐고 왜 안 물어봐?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무소유를 말씀하셔서. 아니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내가 이제 그 많은 재산을 다 내력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력을 공개할 수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빚도 재산이다. 그래서 저는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마음을 비워라, 뭐 무소유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자여야, 그런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또 부자여야 사실은 많은 불사를 통해서 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전 속에서도 마치 벌이 온갖 곳에서 꿀을 모으듯이 그냥 모든 재산은 모을 수 있는 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과욕을 부려서 정상을 넘어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뭔가 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한 것이지 부 자체를 경계하거나 부 자체를 멀리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자의 기준을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는 꼭 있을 것 같아요. 뭐 얼마큼 가지면 부자일까라는 기준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그 경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부자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부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동안은 항상 우리는 가난할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 나은 듯 해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보다 나은 듯 해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항상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기준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그 부자의 기준을
설정해야지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부자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전 또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사찰이 이제 조금 알려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많이 도와달라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또 어디 가면은 이제 그전에는 늘 후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배들이 다 해주고 하니까 잘했는데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자꾸 이제 또 후배들도 생기고 하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인간관계상 좀 해야 될 때 좀 부족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내가 좀 가난하지 않은가. 아마 이 청년도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에 내가 좀 가난해서 불편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싶어요. 저는 부자들이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많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물질적을 많이 가져서 많이 희사하고 또 많이 베풀고 이렇게 사는 거 사실은 부처님 가지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무소유 말씀하셨는데 심 선생님 말씀처럼 가졌을 때 집착하지 말라. 다만 스님 우리 홍법사가 제가 굉장히 큰 만평이라고 들었어요. 아닌가요? 근데 스님이 사실은 이렇게 스님 손을 스쳐서 많은 불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공간이지 스님에게 있어서 사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곳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여여하게 걸어오시는 모습 뵐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졌을 때 집착하지 않고 더 많이 가져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양하고 베풀어주고 살 수가 있을 때 아음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다. 그러니까 부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이만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또 행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의 가치라는 것은 뭐 물질적 가치냐 아니면 정신적 가치냐 했을 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서 그걸 자유자재로 내 마음까지 집착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부자가 아닐까. 어떤 물질적인 부자이기보다는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법상 스님께서 쓰신 책 중에 부자가 되기보다는 부자로 살아라라는 책이 있어. 다 읽어보진 아직 못했는데 그런 책의 제목처럼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한 부자가 되기보다는 정말 부자로 사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속에서 보면 장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장자. 장자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세상에서 부와 인격을 다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부처님 기원정사도 그렇고 중림정사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들의 기부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 법이 더 널리 펴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된다고 치면 부는 버려서 부자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진짜 되어져서 그 삶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욕심이나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이게 불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그죠? 물질적으로든 뭘로든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고 도와줬을 때 기분 보람도 느끼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기준에서 그 정도에서 하면은 내가 부자로 생활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내가 욕심을 내가 내더라고. 그러면서 부족하다고. 그런 자신을 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에 10,000원만 써도 10,000원만 가지고도 누군가를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충분하고 넉넉한 돈입니다. 5,000원만 해도.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부자 되는 것도
부자로 사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아까 이분도 뭐 10,000원은 있을 거라 아마. 그럼 한 10,000원 가지고 그날 하루에 부자로 살아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1,000원만 줘도 얼마나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에.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1,000원 주고 얼마나 그 넉넉함을 느끼겠어요.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2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하죠. 세간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 그리고 출가해서 출세간에서 느끼는 행복. 세간의 행복에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 팔정도에 보면 정명이라는 것이 있죠.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가만큼 그것을 누리고 또 그 누리면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누린다라는 거. 그것이 정명의 바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불자들이 부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비희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비희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써 더 많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버는 걸로 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보살로서 부자로서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져봐야지 또 가진 사람과 또 가지지 않을 때의 그 마음도 알 수 있다라는 거. 네, 저는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이거 불교 TV ARS 번호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불러봐요. 이거 네. 불러봐요. 060 060 800 800 7000 000 BTN 방송포교 후원 방송포교 후원. 이래가지고 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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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통씩 넣으라고 알았어요. 한 통에 5,000원인 건 알죠? 네, 알겠습니다. 네, 됐어요? 매일매일 누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누르세요. 이게 뭐죠? 글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작진들이 네. 이거 만들어준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OX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문제를 낼까요? 누가 스님 문제 내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내보려고. 아, 네. 아, 그럼 이렇게 혹시- 드는 거군요. 혹시 주지 스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주지 스님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 둘, 셋. 뭐라고? 나만 틀린 것 같은데 뭔가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지 스님이 오늘 그만하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주지 스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 주석 스님이 왜 그래?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안이 싫다 이거. 가끔씩 벗어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책임감이 있고 어쩐다 할지라도. 아마 아버지는 엄마가 되고 싶을 때도 있고 아. 엄마도 아버지 되고 싶을 때도 있고. 그게 가능해? 아니, 그게 원래 가능 안 하는 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또 갈등하고. 아버지도 아버지를 그 쉬고 싶어 하는 그게 굉장히 크대요.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문제 내서. 스님이 한번 내보세요. 나? 예를 들면 이렇게 출가를 안 했으면 뭔가 잘할 것 같았었던 것이 각자한테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질문이 질문 같지가 않죠. 정확하게 질문을 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질문인데 이렇게 출가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 더 잘할 수, 더까지는 말고 그러면. 뭐 다른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있다는 동그라미가 없다는 각기 표시. 자, 하나, 둘, 셋.
뭐예요? 저도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대답이 왔다 갔다 해요. 있으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잘할 것 같은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동그라미 드셨는데? 그래도 그 의미예요. 네. 나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 동그라미였어요? 각개표였어요? 아, 더 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스님이 아니었으면 뭔가 했겠죠.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전 잘하시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하여튼 저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갔잖아요. 선거요? 성경학교 들어봤어요? 두 군데를 갔는데 이제 저학년 때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하도 뭐라 해서 진짜 너무 심하게 뭐라 하셔서 안 갔거든요. 그랬는데 만약에 가만히 놔뒀다면 근데 이제 한 군데는 성당이었고 한 군데는 교회였어요. 그럼 이제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마 출가를 안 했다면 신부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까 는 생각은 하는데 아마 지금 성향을 볼 때 목사님보다는 신부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럼 길을 잘못 들어 스님하고 있는 거예요? 만초 스님은 어떻게? 저도 뭐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워낙 식탐이 많아서 먹는 걸 좋아해서 뭐 요리사 정도는 한번 꿈꿔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뭘 잘했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해보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가수. 지금 하고 있는 아유, 못하니까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한다니까. 내 생쯤 돼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가수는 한번 해보겠다고 원을 세우고, 절에서도 가끔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거나 그럴 때 때로는 이제 분위기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죠. 근데 앵콜은 없어요. 내가 노래를 하고 나면 진행하시던 분들이 뭐 앵콜 하지 않고 자 다음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 봐서는 소질 자체는 없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 때문에 가수 한번 해보는 거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럼 우리 편지 한번 볼까요? 네, 그러죠. 내가 임명인가요? 자, 이번에는 어떤 편지를 주셨을까요? 그 전라북도에서 온 익명의 편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3대는 불자입니다. 23살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슬하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일찍 기술을 배워서 제주공장에서 기술자로 40년 동안 일해 많은 돈은 아니어도 식구들 밥 먹고 사는 정도 유지는 하며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아내가 돈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웃에 사는 친척 언니의 말만 듣고 돈을 맡긴 모양인데 결국 사기를 당해서 어렵게 모아둔 돈을 모두 날려버렸지요. 그동안 통장을 아내가 모두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작년에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쓰려고 푼푼히 놓아둔 돈이었는데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날려버린 아내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돈은 사라졌고 원망해도 소용없는 일이지요. 하루에도 12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대로 아내만 보면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들어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 일이 자꾸 생각나서 아내에게 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내도 이제는 화를 내면서 언제까지 과거 얘기할 거냐고 하는데 저도 괴롭습니다. 저도 남은 인생을 아내와 잘 보내고 싶은데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니 괴롭기만 합니다. 스님들 도와주십시오. 전북 경읍에서 이름 밝히지 않으신 분이 안타까운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답 주십시오.
힘들어요. 아 진짜 그런 일들이 특히 부인을 얼마나 믿었겠어요. 전 재산을 다 맡기고 한 번도 물어보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가 그게 과연 그 치유 이런 것이 될까? 그 깊은 신뢰만큼의 그 깊은 실망이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그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만 이런 경험 나만 할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주변에 둘러보니까 나보다 더 크게 그런 마음의 상처를 겪고 있는 분들도 또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스스로 그걸 극복하기 너무 힘들지만 조금 더 주변에 넓은 세상을 보시면서 조금 그러면 위로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60대 되셨으니까 이제 그 직장에서도 거의 은퇴가 가까워서 다시금 노후 자금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일도 좀 어려워서 어쩌면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청천벽력 같은 일일 겁니다. 이 나이에 좀 젊은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앞에 대한 어떤 막막함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 그러지 않았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분노도 더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서로 이제 아내에게 화도 낼 것이고 또 서로에게 상처도 입히고 막 그런가 보네요. 돈이라는 거는 지금은 다시 60 정도 되셨으니까 큰 돈을 모으신다는 거 쉽지 않은 거지만 더 소중한 아내분 우리 보살님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같이 또 걸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니까 이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조금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나가는 것인지 같이 의논해보고 좀 풀어가야 할 그런 숙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망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60세 시대에는 60세이라고 하면 이제 세상에서는 모든 일을 다 접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요즘 100세 시대에는 60대에도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일들은 아직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요새 절들도 절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60대 내지는 70초까지는 지금 일들을 하시니까 형편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조금 더 노후 준비를 위한 그런 시간은 지금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내에 대한 신뢰 문제 또 아내가 보여주는 신뢰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모아놓던 재산을 다 없앤 것이 그냥 단순 요즘 보증을 잘못 써서 그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재투자를 하려고 재테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 밖으로 잘 되지 않아서 그랬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 방식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아무리 황혼이혼이 지금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경제적으로도 힘들 뿐더러 정서적으로도 그걸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아내의 실수를 진짜 실수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남편분은 아내를 일단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간을 더 가지고도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진짜 간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용서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월이 가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잊혀지고 진짜 내가 평생을 잊지 못하겠다고 하는 고마운 일도 어느 순간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말고 진짜 평생을 내가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일도
결국은 시간 속에서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용서하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내가 잘못된 것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일어났다는 말은 그것은 아내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편지를 주신 거사님의 가정에 일어난 일인 거죠. 아내가 그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현명하고 슬기롭게 다시금 그 상처난 마음들을 좀 다독거려 가고 다시금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내를 향해서 험담을 하고 또 아내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계속 자기 자신도 맞고 있고 아내에게도 던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또 가족들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잘 살아보려고 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과거 전생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또 돈으로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처나 또 그런 어떤 일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고통도 안게 되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스님? 좀 마음을 정화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또 우리 보살님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그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끌어안고 스님 말씀처럼. 네. 누구나 이제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뭐 한참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거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물론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사기를 당한 것은 사실은 우리 누구나 사기에 노출이 돼 있고 누구나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의도가 부인에게 있었던 것 같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기꾼한테는 사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그 아까운 재산이 노후 자금이 없어졌으니까 불안해지고 근데 그거를 그 일이 떠오르면은 그때 떠오른 생각에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도 그 생각이 붙들고 있고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생각이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그 생각이 나를 쉬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는구나.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일생 살다 보면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계속 보니까 이것도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그 생각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고 계속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걸 그냥 이렇게 뭐 구름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아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네가 일으킨 게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뭐 금강경에서 할저신체를 당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당했다. 이 생각이 나는 하지 않는다. 탈출구는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부처님 마음처럼 가져가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아요. 이 세상 법칙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부처님 법이 아니면. 네. 만약에 이분이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해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내는 큰 산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평생 괴로울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림 스님이 오늘 마무리 말씀을 일본의 태감 선사의 말씀 중에 한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나무를 볼 때 한 잎만 보면 나머지 다른 잎을 보지 못하지만 무심히 한 나무
전체를 보면 수많은 잎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닥쳐온 것은 올 때 그 어려움만 본다는 것은 잎을 하나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잠시 그 떨어져서 그 어려움과 인연된 전체 인연들을 좀 많이 분리해서 바라보면 지혜는 그렇게 바라볼 때 저절로 생깁니다. 저절로 거기서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고 부처님의 지혜가 자기 삶의 새로운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심히 한 나무를 보자라는 말씀을 전하고 사라지겠습니다. 우리가 얼렁뚱땅 하림 스님을 그렇게 보면 그것만 보이는데 유심히 바라보면 네, 그 속에 있는 허허 실실 모든 게 다 보인다. 그런 얘기잖아요. 역시 훌륭하세요. 네, 오늘 하림 스님의 한마디를 마무리로 세상반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